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어거스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심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고백록에서 그는 이때를 가리켜서 죄의 노예였던 시기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성적으로도 문란해서 16살 때에 이미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해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했고 플라톤 철학을 통해 내면적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무척이나 노력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죄책감과 공허함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주 386년 여름 밀라노 근처의 정원에서 이 내적인 죄와 갈등으로 괴로워하던 이 어거스틴이 나무 아래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노래소리에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쳤는데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들여졌던 그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펼쳤던 성경 본문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때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읽기를 끝내자마자 마음속에는 빛과 같은 확신이 스며들었고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위대한 어거스틴이 새롭게 탄생한 순간입니다. 단 한 순간에 단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죠.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위대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어거스틴의 이 같은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어거스틴을 회심케 한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인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잠에서 깰 때입니다. 깊은 잠에서 깰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헬라어에서 이 시기, 때, 시간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선형적이고 지속적인 시간, 다시 말해서 지금이 11시 31분인데요 바로 이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정해진 어떠한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하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긍정적일 때는 기회의 때, 기회의 순간을 의미하지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위험한 순간, 위기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카이로스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아주 강한 긴박감을 느끼며 이 로마서 1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긴박감이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라는 긴박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하반절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에 이제 성도들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10처녀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하고 있고 5은 미련한 처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저녁 무렵 신랑이 오는 때를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 등을 들고 나가 신랑을 기쁜 가운데 맞이하고 그 일행들을 맞이해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이들이 바로 이 들러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정확히 어느 때 언제 오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들은, 이 10처녀들은 등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기름을 항상 예의주시하며 그 기름을 채워 놓아야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보게 될 때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있고 미련한 처녀도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얼마 남아 있는지 전혀 체크도 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졸고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도 졸고는 있지만 기름의 양을 계속해서 체크하며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계속 조심하며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모두가 깨어나죠. 그런데 기름이 없어 꺼져가는 등을 들고 있는 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전혀 잠도 자지 아니하고 눈을 부릅뜨고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내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졸 수 있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도 졸 수 있고 슬기로운 자들도 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기름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채워놓고 기름의 불이 꺼지지 않는지를 항상 체크하느냐 체크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언젠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재림 신앙과 더불어서 언젠간 우리가 죽음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쓸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막 살지 않아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언젠간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언젠간 주님 앞에 쓸 때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대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수능 보는 학생들이 수능 때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왜냐? 우리의 구원이, 다시 말해 주님 오실 그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점점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그저 그냥 그런 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그런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으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텐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 세상의 일로, 세상 일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세상 쾌락이 너무 좋아서, 또는 세상 염려로 여러분 거기에 푹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지금 두 분이 졸고 있어서 깨어나시라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바라기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시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을 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이 옷에 대한 비유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새로운 삶을 산다든지 거룩한 삶을 산다든지 그래야 할 때에 어떤 옷을 새롭게 입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옷에 대한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에베소서를 보면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옷의 이미지를 갖다 쓰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입으려면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과거에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할까요? 벗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무엇을 벗으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게 과연 뭘까?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13절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네, 자, 여기 보시면 6가지 어둠의 일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 다투는, 시기, 이 6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이 6가지 어둠의 일들은 둘씩 짝을 맺을 수가 있어요. 방탕과 술 취함이 이렇게 한 짝이 되고요. 음란과 호색이 이렇게 짝이 되고요. 다툼과 시기가 이렇게 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 그게 뭐죠? 이거 알려면 금요일 밤 홍대 앞에 가거나 저기 많은 신촌 거리에 가면 알 수 있어요.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술 취해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음행과 음란과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음란이라는 것은 음행, 매음, 매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헬라 단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포르네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이 단어에서 포르노가 나왔어요. 포르노. 호색은 수치를 모르는 파렴치한 죄악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음란과 호색은 당시 로마인들의 대표적인 죄였어요.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죄가 바로 이 음란과 호색이었어요. 다투는 것과 시기 역시 어둠의 일을 가리키죠.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초기 기독교의 이 설교가였던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술 취함이 음란을 부르고 음란이 호색을 가져오고 호색이
살인이나 그보다 더 악한 것을 몰고 온다. 술 취하게 되어지면 음란이 따라오게 되고, 음란이 따라오게 되면 호색이 따라오고, 호색이 따라오면 살인과 그보다 더 악한 것들이 줄줄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둠의 옷이에요.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이에요. 이 옷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때가 가까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의 설날이 점점 가까이 오기에 거룩함과 옳은 행실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갈아입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의 눈을 안 떠서 그렇지, 영의 눈을 뜨게 되면 과관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낮의 옷을 입게 해 주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코람데오의 신앙, 항상 말씀드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의 집에 가훈이 먼저 아십니까? 코람데오예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 코람데오를 이야기해요. 아무도 없는 너 혼자 있는 방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시퍼렇게 살아있는 눈을 뜨고 부릅뜨고 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삽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이 어둠에 속한 일이 혹시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있다고 생각되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입니다.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의 역사에 대한 어떤 기록에 또 어떤 책들이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로마 사회는 2000년 전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 자료의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 당시의 이혼은 매우 자유로웠고 첩과의 동거, 심지어 동성애, 그리고 아동 성매매, 매춘 등이 흔했다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이 신전에서의 제사가 여사제들과 난잡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제사였어요. 심지어 남창이 존재하기도 했어요. 여성을 위한, 여성 예배자를 위한 남창이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태폐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라는 거죠. 근데요, 당시의 자료를 보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사회 속에서 얼마나 선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그의 저서인 변증론에서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으며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당시 황제인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기독교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주 모여 기도하고 간음을 피하며 믿음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순결함과 경건한 삶의 모습에 로마 귀족들은 신부감으로 그리스도인의 여성들을 선호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로마 사람들은 너무 문란해졌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찬의 놀라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어둠의 옷이 아니라, 어둠의 일의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너무너무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야동을 보고요, 청소년들이 포르노를 보고요, 청년들은 더 보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음란의 바다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또한도 그 속에 함께 빠져서 허우적거려서는 안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넌 참 유별나다, 뭐 이런 소리도, 비아냥도 들어요. 조롱도 듣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을 자이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더 이상 깊은 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가왔어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어둠의 누더기 옷을 벗을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정결한 옷을 갈아입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할 때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